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4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부림이 아니요 나를 부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부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그런 역사 속의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이 도전, 한 공동체에 미치는 가장 큰 세 가지 도전을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자연 세력으로부터의 도전이 가장 큰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한 도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확실히 고대 시대 때는 큰 지진이나 홍수나 또 아니면 기근 가뭄이나 이런 해일이나 이런 것들이 한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할 수 있는,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도 그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자연 질서를, 사물을 사용하되 자연 질서를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셔서 애굽을 그렇게 기울게 한 거죠. 둘째는 외부 세력의 도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외부 세력의 이 도전은 대표적으로 전쟁이겠죠. 예기치 못하게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남미의 그 잉카의 거대한 제국이 스페인의 코르테즈라고 하는 그 무리들에 의해서 삽시간에 그 문명 자체가 무너져버리고 말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의 도전이 바로 내부로부터의 이 도전이 바로 한 공동체, 한 나라를 넘어지게 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토인비는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것은 바로 세 번째, 공동체 내부의 요인으로부터의 이 도전, 이것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보는 거죠. 이것은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질 때가 그랬고, 중국의 명청이 무너질 때가 그랬고, 조선이 무너질 때가 그랬던 거죠. 먼저 내부가 썩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외부의 침입으로 망하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그 내부의 그 도전의 한가운데 웅크리고 있는 것은 바로 내부의 지도자들의 부패와 지도층의 부패가 빠른 속도로 공동체 내부를 규율하고 있는 규율을 약화시키고 공동체 연대 자체를 약화시켜서 결국은 속히 무너졌다는 것이 이 지상 나라들의 흥망성쇠 가운데 이 도전의 가장 치명적인 도전이다. 그것을 토인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로 임명되어진 사무엘의 두 아들의 부패함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불신앙의 공동체로 몰아갔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 모든 장로들, 여기 있는 이 장로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그 지역에서 몰려온 전 지역에서의 그런 장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소수의 지도층의 그러한 지금 민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지금
바로 이 라마에 있는 라마는 바로 이 사무엘의 거처죠. 그의 생가가 있는 거기입니다. 거기로 오늘 모두가 모여 나아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서는 그 사무엘을 향하여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오늘 무슨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나이다. 오늘 정확한 사태의 진단을 오늘 여기서 지도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늙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열정적으로 활동력 있게 그렇게 백성들을 돌아보고 또 백성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이제는 아마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두 아들은 사사로서의 바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도자들은 이 사무엘의 두 아들 세워진 사사를 신뢰할 수 없다. 이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진단을 하고 있고 정확히 이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도자들의 이 대안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오늘 이들이 제시하는 이 대안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나라와 같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모든 나라와 같다. 이것은 그 시대의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대부분의 국가 체제가 왕정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왕정이 뭔가요? 모든 통치 체제의 정점에 왕이 있어서 그 왕은 두 시스템을 가집니다. 첫 번째 한 시스템은 상비군 시스템이죠. 항상 전쟁을 칠 수 있는 군인, 상비군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준비되어 있는 상비군이 바로 출동하여서 전쟁을 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쟁에 대하여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군인 그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으로 볼 때는 당연히 전쟁을 치는 일은 그 상비군들의 역할이에요. 상비군들이 그렇게 국민이 내는, 백성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또 왕의 군사적인 지휘와 지도를 받고 그렇게 외적이 쳐들어올 경우에 바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상비군 제도를 모든 나라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왕제도의 두 번째는 바로 뭔가 하니까 관료 체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단위부터 큰 그러한 행정 단위까지 모든 관료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그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조세를 거두고 효율적으로 통치 이념이 그 독리마다 사람들마다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관료들이 온 나라에서 백성들을 장악하여서 다스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 당시 보편적인 왕제의 보편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든 나라와 같이 말할 때는 바로 모든 나라들이 갖추고 있는 이 상비군 시스템과 그리고 이 관료 시스템이 자기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봐서 아시다시피 전쟁이 일어나면은 군사를 어떻게 동원하죠?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백성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백성들을 바로 전쟁이 나는 그 순간 농부로 있든지 목동으로 있든지 일상생활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이 이제 군사로 징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병기 체제가 있거나 무기가 이렇게 준비된 무기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생활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그냥 생업을 다 내려놓고 오합지졸과 같이 모여서 적군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상비군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전쟁이 있을 때마다 생업을 내려놓고 모여들어서 이제 군대가 편성되어지고 그렇게 싸운다고 할 경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그 삼위를 찾아올 때는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신앙적으로 매우 지금 침체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들이 한 세대 좀 하더라도 그 미스바에서 그들이 아무 손에 쥔 거 없고 아무런 그들이 전쟁을 칠 능력이 없었지만은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각성되어지니 바로 사무엘에게 그것도 기도를 통하여 민족이 구원될 수 있음을 그들이 확고히 믿었지만은 그들이 믿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런 사사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상비근도 없는 오합지졸로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라가 방어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그들이 무책임한 속수무책의 그런 나라인지 그들은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므로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지금 현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그리고 과거의 그들의 구속 역사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지금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바로 눈에 보이는 군사와 눈에 보이는 국가 시스템과 눈에 보이는 왕을 통해서 그들이 다스려지기를 바랐다는데 여기에 그들의 불신앙이 있음을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들이 말하는 모든 나라와 같이 이것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특한 정체성을 하나님이 부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이 뭔가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열방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들의 지금 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뭐죠? 이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소유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지식, 그 율법을 주님께서 수여하셔서 이제는 제사장 나라 되어서 그래서 이 지상의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 독특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토대로 하여서 바로 그 율법에 합치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이 지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율법에 합치되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모든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독특한 맛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만의 구원과 그들만의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제사장적 중보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거룩하시고 이렇게 존귀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적인 그러한 사명을 이들은 부리고 오히려 열방과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여하신 그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 모르는 그 시대로 그 족속 중에 하나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죠.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모르고 우리 자신의 행복과 우리 자신의 만족과 우리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던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셔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은택을 누렸는지, 어떤 주님으로부터 큰 복락을 현재 누리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어느 날 잊을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소유하고 누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이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기쁨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 또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독특한 사명과 정체성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은택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도 모든 열방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속히 변질된 그들의 신앙을 여기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세대 전에 미스바에서 임박해져 오는 그 블레셋의 그 전쟁 앞에서 그들이 손에 아무 증거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사무엘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위기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각성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사사시대 때 전무후무했던 그 큰 각성이 사무엘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이후에도 계속 해마다 그 백성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서 순회하면서 그 말씀 사역을 계속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이 상태를 볼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택을 경험하고도 영적 각성을 유지하며 그 영적 각성의 상태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영혼들이 다시 불신앙으로 미끄러지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그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것을 잘 증명해 주는 거죠. 1907년 평양에 있었던 그 대각성, 그것은 그 시기, 비슷한 시기의 세계 교회사에서 기록되었던 미국의 아주사 스트리트에 있었던 그 엄청난 각성, 그리고 영국의 웰즈의 그 대부흥운동,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각성이 평양에서 있었다고 교회사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흥을 경험했던 그 평양을 중심으로 한 그 수많은 영혼들이 한 세대가 지나면 정확하게 그들이 변질합니다. 그것은 바로 1938년 9월 9일, 오늘이 9월 9일이죠. 1938년 9월 9일, 정확히 30년 후에 바로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다른 도시도 아니고 그 큰 각성을 경험하였던 세계 교회사에 기록되었던 그 평양의 대각성의 운동의 현장에서 바로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되는 거죠. 정확히 그 결의가 있고 난 후 10년 후에 다시 1948년도 9월 9일, 또 오늘 같은 날입니다. 그날 10년 전에 신사참배를 했던 그 결의의 열매를 정확하게 바로 그 땅에서 다시 거두게 되니 1948년 9월 9일은 북한 공산당 정권 수립이래요. 정권 수립이에요. 정확히 10년 후에 신사참배했던 그 땅에 정확히 공산 정권이 다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때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그 부흥이 시작된 거죠. 모란봉 그 산 비탈에 있는 그 장대현 교회, 그 올라가는 그 산이 언덕이 장대지 언덕이에요. 장대지 언덕. 결국은 장대현 교회는 불타고 무너져 버렸고, 이제 그 교회가 있던 그 산비탈을 장대제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그 언덕은 만수대라 불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던 그 터에는 지금은 김일성의 황금동상과 김정일의 황금동상이 있으면서 수많은 참배객들이 1938년도 신사참배했던 바로 그 현장에 다시 수많은 북한의 그 국민들의 그 참배가 그곳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는 거죠? 한때 큰 은혜의 경험과 큰 말씀의 각성과 큰 그런 영적 체험들이 얼마나 속히 무너지는지, 그것이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속히 무너지는 것이요, 거대한 한 도시와 한 교회 공동체도 속히 무너질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과거의 은혜의 경험, 나의 과거의 말씀의 그 체험, 우리 공동체의 그 체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바로 우리 지나간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생생하게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한 세대 전에 미스바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성과 병력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블레셋을 치셨던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다시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들의 불신앙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또 교회 공동체의 신앙이, 이 시대의 우리 조국교회의 신앙이 이러한 현주소 가운데 있지 않는지를 정직하게 살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크신 그 미스바에서 그 놀라운 각성과 주님의 권능을 경험한 그들이 속히 다시 불신앙으로 미끄러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 자신과 우리 공동체와 이 민족과 나라가 주님으로부터 과거에 어떤 큰 은택과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던지 간에 과거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현재적인 신앙이 현재적 삶을 붙들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이 주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히 물러감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개인 자신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만이 안전함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